계속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 지금 한 거의 우리가 한 달은 아니지만 거의 한 3주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설교를 우리가 지금 한 20일 넘게 듣고 있는데, 저도 20일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는 입장이 그렇게 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참 은혜롭고 좋은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반복된 말씀을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뭐 동이 나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럼 잠언은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최근에 와서 이제 잠언 읽기에 대한 여러 이제 연구 중에, 예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 절씩 한 절씩 끊어 읽는 그렇게 잠언을 읽고 묵상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잠언이라는 것이 누가 한 명이 작정하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야기해 놓은 말들, 혹은 솔로몬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바를 적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이제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무슨 그 하늘천 따지 거물현 물왕 뭐 이런 것처럼 뭐 소학 뭐 이런 거, 그 말씀 한 절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되게 은혜로운 이제 잠언 읽기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신학적인 흐름은 말씀 자체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때는 이제 말씀에 해당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배경들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역사적인 자료나 뭐 이런 배경 같은 걸 알아가는 건 지난 일이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또 오해가 오가고 또 한계가 오가니까 최근에는 이제 수사학적 비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한 문학과 이러한 한 챕터나 이러한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자체의 구조와 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고 이제 바라보고, 그 본문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본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저도 아마 이쪽 공부를 총신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교 뭐 공부가 뭐 그쪽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언도 이제 그렇게 읽기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떨어져서 읽는 말은 맞지만, 그렇게 편집이 됐지만, 이 편집자가 이 잠언을 한 절 한 절 한 절 있던 것을 붙여 놨을 때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글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라도 앞뒤의 문맥과 앞뒤의 구절의 위치에 따라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발견해내서 이제 통으로 13절이면 13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으로 읽고, 또 10절이면 10절에 해당하는 말을 10장이면 10장에 해당하는 말을 통으로 읽고 막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한 12장을 그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여기서 해당하는 이 의미 뭐 이런 걸 통으로 읽었는데, 이제 또 이거를 하다 보니 제가 좀 지나친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제 이제 말씀을
제가 그 토요일인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어제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25절, 12장 25절이었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12장의 여러 구조와 또 여러 가지 말과 또 여러 가지 또 이 대꾸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구조나 또 그런 메시지들보다 이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막 마음에 확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품고 있어도 이거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품고 있을수록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근심의 말을 품지 말자.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을 쫙 읽으면서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으로 읽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13장이면 13장 말씀을 읽더라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되짚어서 씹어보고 또 다시 읽고 되새김을 하다 보면 이 내 마음속에 꼭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은 그렇게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컨텍스트와 또 이 하나님이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이렇게 맞닿아지면은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더 큰 이 뭐랄까요 유익을 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긴 하겠지만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리라. 오늘 이 잠언 13장에서는 분명히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듣냐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롭지 않는 아들을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를 아비의 훈계를 듣느냐 아니면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훈계와 꾸지람, 그렇죠? 훈계와 꾸지람. 사실은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놈한테는 훈계, 어떤 놈한테는 꾸지람, 그렇죠?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그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의 태도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는 것, 그 해석의 잣대와 태도가 우리의 권한이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뭐냐면은 권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말이 꾸지람이 아니라 훈계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말이니 하고 그것을 좋게 듣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그 사랑을 이용하거나 그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꾸지람으로 여기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태도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 사람의 열매도 엉망진창이 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또 밑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동일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툰다, 그죠? 지혜가 있다. 다툼과 지혜를 비교를 하고 있고, 교만과 이 권면 듣는 것, 경청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아들이 왜 꾸지람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교만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굳이 자기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많이 배운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못 배워도 교만이고, 많이 배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건 못 가지고,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할 확률은 조금 더 높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심령을 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깔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다투려는 사람이죠. 그렇죠? 반면에 그 마음 속에서 들으려는 마음과 경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계에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뭐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잘 들어야 돼요. 꼭 잘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다른 식대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나중에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얘기를 한 적 있나? 예전에 제가 이제 거제도가 개발하기 전에 외딴 그 교회를, 다포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남에 계시는 그 사모님들 데리고 버스를 한 대 딱 뽑아갖고 거기에 다 태워서 한 40여 명 좀 안 되는 분이 가서 거기서 마을 뭐 잔치도 해주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국내 선교를. 근데 이제 가기 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섬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 학교 이런 거에서 우리 교회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꼭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그러니까 10계명, 절대 하면 안 되는 10계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면, 가서 남의 비난하고 남 흉보지 마라.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걸 10가지를 썼는데, 저는 뭐 눈치가 좀 없나 봐요. 저희 어떻게 보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날에 가셨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제도에서 차 타고 올라오는데 한 대여섯 시간을 대놓고 싸웠어요. 뒤에서 청년들이 한 절반이 앞에 탔고 뒤에는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막 싸우는데, 와, 그 한 분이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제 막 수산 쪽에 사업해서 돈이 많으신 분 같아. 근데 시장통에 계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억세실 거 아니에요. 욕에 욕을 하는데 저는 한국에 참 그 욕설의 표현이 그렇게 대단히 창대한지를 그때 그래서 그 5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정말 괴로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아이고 돌아가면 나 이제 목사님한테 죽었다. 그래서 안 죽고 다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갖고 막 뭐 어떻게든 사태를 막 수습하고 막 아유 막 한테 뭐 목사가 죄죠 뭐 죄인 된 건데 나중에 그래도 왜 싸운지는 궁금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도대체 왜 싸우셨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한 방에서 이분들이 같이 자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집에서 이제 대우받으신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귓속말로 속닥속닥인 거예요. 근데 같이 가셨던 그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그 분은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몇 분 친한 분 외에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옆에 분하고는 이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니까 자기 욕을 하는 줄 알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또 승질이 나 있었고. 근데 마침 딱 책을 펴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위에는 뭐냐면 그러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러지 말라는 건 안 보이고 지적을 하시오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지적을 막 해댄 건데 그 반대편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욕설을 하신 그분이 나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지적을 하라서 지적을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위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했더니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 제가 단적인 예죠. 단적인 예. 잘 읽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듣고 꼭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이 나중에 상처를 더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군대 가면 총을 항상 2발을 쏴요. 아세요? 이게 우리 총 쏠 일이 물론 없지만 이게 항상 그게 정찰 업무 뭐 이런 거 임무 다닐 때 총을 쏘면 항상 탕탕 2발 쏴요. 이게 뭐냐면 확인 사살. 물론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만 확인 사살을 왜 하냐? 이게 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확인 사살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굉장히 흥분케 하는 얘기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2-3번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쪽 얘기만 자꾸 들으면 정말 그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양쪽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기를 일단 들으면 얘기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를 가끔씩 하지만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을 또 잘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말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나 입에 나왔을 때 내가 주워 담을 수 있을 것인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 이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말을 하면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I 메시지인데 같은 말을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달라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단호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계에서 사람의 말 가운데 오가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꼭 먼저 해요. 그래야 이게 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좀 이렇게 여유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10번 들으면 한 번 말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 지혜로워야 된다. 특별히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외하는 그 귀, 그게 복된 귀죠. 복된 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귀가 바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상을 받는 복된 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듣는 얘기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같은 말을 들어도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특별히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마음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기초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계시록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7교회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모든 예언을 마치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상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